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자 안드레를 만나겠습니다. 안드레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주 나눈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는 어부일을 함께 했습니다. 안드레는 갈릴리 벳세다에서 태어났고요, 이 가버나움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결정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 나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하여서 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제물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이 전한 이 선포를 듣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리로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실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다하여서 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요, 이 놀라운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은 이 똑같은 외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의 곁에 있던 안드레는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안드레는요,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나는 쇠하리라.
이 안드레는요,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될 때 이를 깨달았고 이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오늘 안드레가 붙잡았던 진리의 복음이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드레는요, 이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요,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때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왜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물었는데 되려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안드레는 침착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안드레의 마음이 다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따랐고 행복한 교제를 예수님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제를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안드레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후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안드레는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하였는가? 형인 베드로에게 전하였습니다. 시몬,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셨다. 이 안드레는 시몬에게 찾아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드레의 벅찬 마음, 이 벅찬 가슴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알게 된 복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형에게 다가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시몬,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저는 오늘 안드레의 이 벅찬 마음, 이 벅찬 가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드레와 같이 내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전도하고 있는 영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또 전도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다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로 가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호숫가를 거닐다가 이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에게 그물을 넣으라라고 했을 때 이 그물의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그물을 놓고 진리를 따르라.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의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선택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부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어부에게 우선순위는 바로 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어부였던 이들에게 그물은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어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나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이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나의 삶 가운데도 깨달아지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밤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안드레와 베드로 두 형제를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이 동생 안드레와 형 베드로, 이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반면에 동생 안드레는 굉장히 조용하고 따뜻한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동생 안드레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베드로는요 반석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반석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명절에 그렇게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빌립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인도하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안드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라. 빌립 혼자서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그렇게 요청하였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요, 그럼 내가 안내할게요. 이 안드레는 빌립이 부탁한 사람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습니다. 안드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이 아니구나. 그는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안드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어린아이를 발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빌립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0데나리온을 주고도 모자랄 텐데 이 사람들이 모두 먹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 빌립은 부정적인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말씀드리며, 예수님,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안드레의 말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병이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3번째, 진리는 작은 것으로 큰 증거를 만든다입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한 관심, 이를 통해 이 안드레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며 화려함이 아닌 진실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자신이 인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 도시락을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요, 이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작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안드레가 전한 복음입니다. 저는 이 안드레가 전한 이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안드레는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스 아카야 지방 총독 부인과 동생이 이 안드레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총독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자신의 아내와 그 동생을 회유하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고 회유하지만 아내와 동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가 난 총독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한 안드레를 이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자 안드레는요, 이 형틀에서 죽기 전까지 이 총독의 부인과 또 총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죄를 범치 마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드레의 모습,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다가갔던 자,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요,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았던 곳,
은밀한 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뒤를 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저는 이 안드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성실히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선포가 또 나는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인정받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안드레와 같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자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부모님입니다. 이 안드레를 기억하듯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먼저 자녀분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묵묵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 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며 그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안드레와 같은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며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게 하시며 나의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모든 영광과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